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부터 38절에 이르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입니다. 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셈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믿음이,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장 1절부터 이제 보면요, 유대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지도를 이제 앞에 보실 텐데요, 유대 지역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밑에 지역이에요. 유대라고 빨간 글자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어디로 올라가시냐면요, 갈릴리라고 하는 저 위에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그 지역까지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별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옮겨가기로 결정을 하시고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언급이 없지만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지도를 보면은 당연하게 그쪽으로 가셔야죠. 지도 보면 그냥 그리 가셔야지. 그러면 돌아가겠습니까? 예.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저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저 지역을 발을 딛지도 않습니다. 왜요? 왜냐면요, 더럽다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요, 더럽혀진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지 않습니다. 원래 그랬을까요? 원래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고요, 솔로몬의 아들이 그 유명한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이 이제 그 신하들의 청구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요,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을 버립니다.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몰렉, 아스타롯,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그냥 나라가 세워진과 동시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냥 두셨겠습니까? 돌아와라, 매를 치고 두들겨도 그 나라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 주전 720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 나라는 멸망해버립니다.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 땅은 역사 속에 여러 민족들, 여러분 역사가 기록하기를 여러 민족이라 말하죠. 유대인들이 눈에 볼 때는 어떤 그 민족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짓밟힙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는요, 망한 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벌이었는데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고 그 섞인 데다 또 섞이고, 그야말로 그 땅은 더럽혀진 땅이었던 겁니다. 선민사상으로 강력하게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절대로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면요, 이제 밑에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올라갈 때는 그냥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판단인데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둘러서 피해서 다녔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더럽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굳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진행하신 강력한 구원의 발걸음이었다고 믿습니다. 주석에 봐서는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석가들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 보시면요, 예수님은 의도한 바가 없이 움직이신 적이 없어요. 호부 3년밖에 안 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냥 계획에도 없던 일들이,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보통 인간이 아니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또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은요, 계획 없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냥 계획에도 없이 걸어가다가 그런 여인을 만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구원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미사상으로 인해서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인을요, 천시하고 괄시하고 도외시하고 그렇게 외면했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같은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그야말로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하나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기회를 절대로 그리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를 향해 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동네에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기록된 시간은요, 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6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낮 12시, 딱 점심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다른 여인들의 언급이 없어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지금 이제 물길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 우물에 나오는 시간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그녀의 삶이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그 수치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석을 참고해 보자면 동네에서 우물까지의 거리는요, 약 한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1km를 여러분 피부적으로 느끼시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교회에서 저쪽 경포 쪽으로 나가다 보면요, 초당 지나서 저 초당 끄트머리에 있는 그 세차장 보이시죠? 아시죠, 여러분? 거기까지가 딱 1km예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운동한다고 탁 이걸 켜고 나가면요, 그 앞에 가면은 1km 걸으셨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멀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떼약볕에, 그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는 날씨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동이를 이고 나온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요, 여인이 잔뜩 경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PPT 그림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그 말씀인데, 그림을 보시면 저는 저 그림이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인의 그 표정이 곁눈질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잔뜩 경계하고 있는 그 그림이에요. 저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그림은 많이 있습니다. 만화로도 있고 성화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제일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뒤에 보시면요,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죠. 이게 뭐냐면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이거는 대꾸를 한 거예요. 좋은 뜻으로 아니요, 여러분.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하지도 않아서 말을 섞지 않는데 당신은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인의 대꾸에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여러분 읽으실 때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대화를 탁탁
낚아채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이 말하는 그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신 게 아니고 말하는 그 틈, 그리고 말하는 그 감정의 기회를 탁탁 낚아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니요. 이게 뭔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이제 그 다음 10절에 그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는 제가 특별히 표준 세번역으로 실어봤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가 선물을 알고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서 이런 단어가 있었네. 선물을 알고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헬라어로는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이 도레아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하사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사품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사품은요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지만 그 중에 최고 중에 최고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선물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축복 중에서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의 샘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여인은 그 말씀을 또 여기서 탁 낚아챕니다. 덥석 받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그래요. 그럼 물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을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미칠 것 같아요. 날씨도 힘들지만요.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오는 이게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여인들이 물 기르러 오는데 특별히 이 여인만 물 깃는 것이 왜 싫었을까? 가장 무더운 시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틈을 타서 오는 바로 그 숨겨진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드리자 예수님께서도 확 낚아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정확하게 찔러버리십니다.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여인의 남편. 1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미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계속해서 읽은 걸 또 읽고 읽은 걸 또 읽고 읽은 걸 또 읽고 빨리도 읽고 천천히도 읽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못 보고 지나갔던 것들을 우리가 잡아내고 읽어내기 위함이지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9절에서는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라고 이렇게 당신은 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선물, 예수님의 정체, 생명의 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라고 바뀝니다. 주여는 퀴리어스예요. 주여, 어떻게 이게 여기는 어떤 단어가 써 있을까 해서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 퀴리어스예요. 퀴리어스는 진짜 주예요. 주님이요. 주인이요, 주님이요. 바로 그 뜻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에게요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정을 이제 고백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17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 여인의 대답을 확 낚아채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그 순간에 여인은요 흠칫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직 놀라기는 이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서 여인은 아마 뭐 어딘가가 팍 깨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은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여인이 설명을 드린 적도 없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뿐인데 그의 가장 깊은 처음 보는 분인 이 양반이 아니 이 여인의 가장 아픈 사람들을 피하고 세상을 피했던 그 이유를 딱 찔러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혹시 은사 가진 분 앞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은사 가진 분 앞에 딱 서보면요 마치 내가 홀랑 다 벗고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왜요? 나의 현재와 과거를 다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서 대언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내 미래까지도 언급을 해요. 놀랍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앞에 서면은요 진짜로 내 영혼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홀랑 벗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 깊은 사정을 말씀하시자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19절인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게 되자마자 급하게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이건 어쩌면은요 대화의 방법으로 본다면은 이 여인은 도망가는 걸 수도 있어요. 왜? 자기의 더 깊은 것을 말씀하실까봐 말씀드렸잖아요. 홀랑 벗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도망가 버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 추적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제를 급하게 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뭘 말씀드렸냐면요. 4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보시면 앞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어째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배웠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지금 자기의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팍 찔러주셨는데 갑자기 이 대화를 확 바꿔가지고서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주제 넘어도 참 주제 넘는 그런 대화가 아닐 수 없죠. 기껏 자신의 아픈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 여쭤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근데 이게 웬 남의 다리 긁는 소리일까요? 근데요, 알고 보면 이 질문은 아주 오래된 신앙적인 중요한 논쟁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말한 이 산은 어디냐면요, 그리심산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말하는 이 산, 예배하는 산,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산이 참 잘생겼다, 이 산이 산세가 참 좋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축복의 산으로 가르친 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심산으로부터 이스라엘 북쪽으로 보면요,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저주가 선포되던 산이었어요. 모세가 말했던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중에서 축복의 산에서 자신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제사하는 산이, 예배하는 산이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인은 아마 그 질문을 드리면서 이 양반이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할 것 같은데 드러나 볼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으로 여인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릴 때는요, 예배할 장소를 여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배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23절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인은 이제 그만 이 맥을 딱 잃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되려면은 우리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뭐 그렇게 합의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하나 얻으셔야 돼요. 이 여인이요 무지몽매한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여인은 딱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정확한 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렇겠죠 라고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근데 이건 피해버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당신의 말씀이 맞는데 그거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게 되지요 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신앙보다는 불신앙적인 대답으로 예수님의 설명을 잘라 먹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순간도, 이 여인이 흔들려 있는 이 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딱 낚아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엄청난 비밀을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요 성경의 모든 역사,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신약의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관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숨기고 말씀하시거나 일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관되게 하시는 일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당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건 큰일 나요. 왜? 당신의 모습을 보여버리면요 그 사람, 죄로 물든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감히 아는 모세도 손으로 덮으시고 그 앞을 지나신 다음에 뒷모습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살짝 묻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혼비백산하자 모세는 얼른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여러분, 망발을 하는 것 뿐이에요. 교만하고 무지하게 당신이 진짜 계신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 보라고. 근데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배려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 녀석아 내가 지금 네 앞에 나타나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서나 그 말을 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이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네가 말하는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의 다음 행동은요 놀랄만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내가 지금 물길로 갔다가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나도 처음 본 이 사람이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말하더라. 이리 말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 나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동네에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의 다음 행동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돼요. 왠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을 뵈러 옵니다. 3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네와 우물가의 거리는 1km 정도 됩니다. 이것은 동네 사람들이 자신들을 피해 살아가던 이 여인의 말만 듣고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말만 듣고 나온 거예요.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아주 고귀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던 중요한 사람이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만날까 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되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의 말이
뭐가 그렇게 믿을 만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인의 사람 됨됨에 대해서 저는 앞뒤를 읽고 생각해보고 다시 맞춰보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비록 5번이나 버림을 받았지만 그것은 여인의 음란함이 아닌 상처였던 거예요. 저는 이 답을 확실하게 얻었습니다. 음란함이었다면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참 또 어디서 뭘 받는가 봐. 그래 알았으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시오. 날도 더운데 뭘 그냥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그냥 악을 빡빡 쓰나. 집에 들어가시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음란함이 아닌 상처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나머지 인성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석한 그 자료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던 찔림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요, 이 여인은 염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만큼 신앙적인 관심이 있었고 지적인 수준이 되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요, 사모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요, 여인은 자신의 기구한 삶으로 인해서 신앙과 삶에 대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남자 복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 기네스북에 오르겠네.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박복해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이 분명합니다. 사실이 맞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뭡니까, 여러분?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자신의 운명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되었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원망일 수 있고 불만일 수 있고 불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끝으로요, 수가성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실 만큼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됨됨이를 발견했습니다. 주석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증스러운 땅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고통 중에 메시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기구한 삶,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벗어날 것을 믿고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찾아오신 최고의 축복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찾아오신 최고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이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있는 기회, 그 말 속에 있는 그 기회를 낚아채는, 놓치지 않고 낚아채는 그 기술을 익힌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익히시고 그 믿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씁쓸한 본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지.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너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야? 너는 아니야. 왜? 너는 지옥의 불쏘시개니까. 그런데 여러분, 4장 1절을 읽어보시면요,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들의 그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사마리아로 정하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디에도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고 고민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모하고 그래서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전에 듣고 1km를 달려갔고, 그리고 달려가서 만난 그 사람을 부탁해서 이틀을 유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닐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믿는 것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율법만 알 뿐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관계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갈망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메시아가 나셨고 동방에서 그 먼 길을 박사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난다더라 기록된 그 말씀까지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들의 다음 행동은 정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박사들이 찾아가는데요, 같이 갔다고요? 그들이 왕궁에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 기록에는 어디 있다 갔는데 가봤어? 그리고 자기들은 왕궁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루살렘 제사만 못한 게 아닌 건가?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닌 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사가 혹 잘못된 것이 아닌지 살피고 또 살피고 고민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지가 없으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경외라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답할 차례입니다. 지금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은 지금 대답해야 될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들 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내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습니까? 내 예배가 혹시 내가 자만하고 내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나를 살피기 위해서 떨려드리는 예배가 아닌, 예배 드린 그 자체만으로 내가 할 것 다 했다고 자고하고 하나님께 높아진 나를 들이밀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십자가의 보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소원, 나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의 지경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